신명기 33장 18절 19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열매의 꽃이 피는 이하르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실체 없는 향기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열매 바라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여전히 마라의 쓴물과 같은 내 현실 가운데 치료하는 하나님 야훼 라파를 붙듭니다. 세워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밝히 보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덧없이 헛되고 헛된 인생의 한계를 어제의 결심이 무색하리만큼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걱정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니산월에 받고 망각한 은혜에 다시 시작하는 이하르월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쇄된 성전 문을 개방하여 이하르월에 예배를 회복했던 히스기야처럼 다시 시작하는 은혜 주셨으니 더 충성되이 섬기며 더 기도하며 더 집중해서 예배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전능하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장막에 머무는 이사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하르월입니다. 이하르월은 이사갈 지파의 달입니다. 이사갈인데 이사카르거든요. 카프입니다. 이사갈입니다. 이게 보상하다는 단어입니다.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갈이 출생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놓고 보면은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레아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몬입니다. 세 번째가 레위를 낳고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경수가 끊어졌는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 첫째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밀 거둘 때입니다. 밀 거둘 때면 항상 오순절 성령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르우벤이 들판에 나갔다가 그가 그곳에서 합한채를 하나 발견합니다. 합한채는 정력제고 임신 촉진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합한채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갖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물론 아시는 것 같이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이뻤습니다.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레아가 갖고 있는 합한채를 보고 언니 그거 내 거다 놔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오늘 밤 내 신랑을 같은 신랑이거든요. 내 신랑을 언니가 가져 오늘 그렇게 되어 있고 경수가 끊어진 레아는 자기에게 있는 몸종이 있습니다. 빌하입니다. 빌하를 야곱과 합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갈이 나옵니다.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빌하가 낳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빌하가 낳았지만 레아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갈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여기서 건지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은혜로 주지만 우리 삶에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다 주시는 것이지만 무조건 공급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섬김이 허락해 주지 아니한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로 공급해 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지만 그저 얻는 건 없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다며 그럼 은혜로 다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저 얻는 건 없다. 합한 절을 주니까 빌하를 통해서 이사가를 주시는 거다. 그저 주는 건 없습니다. 이 인과율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인과율의 법칙을 받지는 않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이 땅의 구조 자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얻는 건 없구나. 무언가를 주니까 무언가를 보상으로 허락해 주시구나. 이 순환의 원리가 이사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하르월 5월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달이다.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블라썸이라는 꽃이 핍니다. 그런데 꽃 속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저는 기대합니다. 저 꽃은 도대체 어떤 열매를 피워낼까? 그 바람을 갖고 동풍과 동남풍과 서북풍이 그 꽃이 갖고 있는 향기를 막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꽃은 참 좋은 열매 맺겠구나. 근데 아니 저 사람은 저 꽃은 열매가 그렇구나. 이제 이걸 아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특정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보상이 언제 주어지는가를 보니까 지금 당장은 보상이 없습니다. 박성규 총장님이, 그 총신대 총장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과부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를 하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도대체 기도는 왜 하는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응답입니다. 그 수영로 교회 그 더 넓은 강단에, 우리 교회 전체 부지보다 더 큰 강단에 서서 제가 그 기도응답입니다. 기도는 안 해서 그렇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두면 반드시 기도는 응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응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100편 듣는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기도는 안 해서 그렇지 해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바랄 때가 있구나. 제가 그 기도응답입니다. 기도 게을리하신 것들 회개하시고 한마디라도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새끼를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성우가 앞에 있다고 대가리에 딱 눌러갖고 히또 마이 셀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야, 이 새끼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과 뜬구름 잡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앞에 그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음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비는 이 꼴이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반드시 보상은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그 찬바람이 불 시점이기도 해서 꽃이 갖고 있는 향기를 퍼뜨리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다시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제대로 날리지 못해서 나쁜 향기를 날려서 다시 하는 게 이달의 역사입니다. 보상은 반드시 있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요. 창세기 49장 가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14절부터 보면은요, 이사가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양 우리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나귀입니다. 양이 있는데 양 우리에 나귀가 들어 있습니다. 양은 아는 것처럼 일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양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했는가 봅니다. 일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뜨끔해야 되는데. 양 우리의 나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양은 잘 먹고 살찌고요, 1년에 한 번씩 털갈이 하고요, 그 털갈이를 한 그걸로 주인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털갈이 하는 거잖아요. 털을 잘라서 털을 깎는 거잖아요. 세어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양이 보면은요, 그 털이 아까워서 못 내놓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거 다 아시죠? 털 무게 때문에 관절이 맛이 가고요, 털이 너무 자라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떠 죽어요. 그렇게 아끼는 그것들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여러분 떠 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잡고 주인이 바리깡을 갖고 쉐어링을 쫙 하는데 딱 잡는 거예요. 안 깎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 물질, 그거 쉐어링 할 때가 와요.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에 돈 떨어졌나 저런 얘기하기. 그런 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돈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시간, 여건, 환경들이 있죠. 아, 하나님 오늘 나 털 깎는 날이구나. 홀라닥 깎아버려요, 진짜. 홀라닥 다 깎아. 민둥이로 나오거든요. 사는 길이. 그 양우리 가운데 일하는 낙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우리 사이에 꿀앉은 건장한 나귀다. 일하는 나귀가 나와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가 쉴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이사갈 지파가 보상으로 받은 땅은 갈릴리 하부 지역입니다. 아주 비옥한 토지를 받습니다. 그걸 좋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자, 보상이 뭐죠? 양들은 일하지 않는데 나귀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들이 있습니다. 나귀 몇 마리만 있습니다.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는 일하는 겁니다. 그 나귀에게 하나님이 허락된 게 뭔가 보니까 비옥한 토지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스스로 어깨를 내려서 짐 지는 겁니다. 어깨를 내려 스스로 짐 지는 인생인 것을 자처합니다.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스스로 짐을 지려고. 양들은 짐을 안 지거든요. 그런데 그 나귀는 양우리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가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일꾼이란 거겠죠. 건장한 나귀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섬김을 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짐지는 인생, 섬기는 인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해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바로 복의 바로미터였거든요. 시몬 집, 대충 제가 보는 겁니다. 시몬 지파가 나오죠, 여기. 시몬 지파는 약 한 6만 명에서 스타트를 해요. 5만 9천 300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약 한 6만 명 됩니다. 6만 명이 되는데 시몬 지파는 수가 급속하게 줍니다. 2만 2천까지 내려갔습니다. 6만에서 2만 2천까지 내려와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줄더라는 겁니다. 요걸 복의 바로미터로 보는 겁니다. 점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그 다음 대 우리가 모르는 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 줄 몰라요, 우리요. 예? 나만 보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놈만 보면 안 돼요. 그 이후에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그것 보는 거죠. 수가 급속하게 줄더라, 시몬 지파는. 그런데 이사갈 지파는요, 비슷한 규모로 시작을 해요. 비슷한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약 한 8만 7천까지 풀어놔요. 5만에서 8만 7천. 이거는 하나 볼까요? 역대상 7장. (7장) 5절.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예, 이사갈은요, 용감 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전부 용감한 자들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봅시다.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예, 8만 7천 명이 됩니다. 5만 4천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똑같은 규모로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오히려 시몬 지파가 스타트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얘는 망했어요. 시몬 지파는
갈수록 자식들이, 후손들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있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우리에서 다른 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짐을 지려고 스스로 자기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지고 앞자리에서 섬기더라. 섬기는 인생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들의 후손이 기하학적 부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 하나의 행동이 내 자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사한테는 잘해야 돼요. 외로워서 죽겠어요. 잘하셔야 돼요. 돈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87,000으로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더 잘 되죠. 점점 더 강성해져 가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나귀는요, 하모르라고 하는데, 이 나귀는 하모르라고 합니다. 아모르가 아니라 하모르입니다. 이게 야단 법석을 끌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이 나귀는요,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나귀는 고집 그러면은 나귀입니다. 속이 늘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저절로 무릎을 꿇고 어깨를 내렸을까? 하나님 앞에 많은 세월 다룸을 받은 겁니다. 속에서 늘 전쟁이 일어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인데 그걸 숨기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다룸 받기까지, 온순해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양우리에 있으면 나귀가 다 발로 차버리면 양도 다 죽을 텐데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룸 받은 겁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윤 장로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다룸을 받아서 기꺼이 타자의 짐을 지려고 어깨를 내려놓는 자들아. 그가 갈리하부를 받았고 실제로 팩트죠. 그 후손이 더 풍성하게 잘 되더라.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 가서 봅시다.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예, 신명기 33장 18절 보니까 이사가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한다. 장막에 있음이 즐거움이에요. 집에 박혀 있는 겁니까? 집돌이, 집순이처럼?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18절 보니까 이사가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이 집은 무슨 집이죠? 성전이죠. 그렇죠? 이 장막, 자기 장막, 그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서 예배하는 것을 기쁨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덕목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 앞에 그 장막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의로운 제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아. 예배가 그렇게 즐거운 겁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사는 자들이더라. 19절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그 산에 예배자로 또 끌어 모으는 자다. 예배자를 만들어가는 자다. 그래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그 결과는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할 것이다. 현상적인 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예배자였고 예배자가 되고 예배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고 또 밖으로 나가서 예배자들을 만드는 자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들의 삶에 무언가를 현상 속에 있는 그 복들, 현상적인 복들도 허락해 주시더라. 이게 오늘 이사갈 지파의 복들입니다. 우리가 이달 5월 한 달이 있으면서 가정의 달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사갈의 영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갈의 영에 다시 내가 하나님 내 삶에 다시 이 달에 이사갈 영에 흐르는 이사갈에게 흐르는 그 영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겠죠.
손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손해가 아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고,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죠. 카보드라는 영광은 중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중해요. 하나님이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게 중함입니다. 그게 카보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의 중함을 본 겁니다. 그렇죠? 중함이 다른 거죠. 전쟁터에서 싸움이 무거울 때라고 했잖아요. 그게 카보드라니까요. 그 자기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살로 마감을 해요. 잘 되다가. 성경이 여러분 진리라면은 그 진리는 반드시 사실이겠죠. 여러분들의 중함이 예배해야 된다니까. 그럼 예배자가 되니까 예배자들이 따라 붙겠죠. 나가는 게 붙는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현상적인 것도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리더자들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리더가 나온 겁니다. 진짜 이런 리더는요, 교회에서 진짜 이거 시간 비용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리더들을, 시세를 아는 자가 생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헌상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 여기까지 보았고, 그 이스라엘 지파가 장막에 머물면서 예배자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중함이 그들에게 배양이 되겠죠. 얘들은 낙이라니까요. 성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고 그래서 그나마 사람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니까요.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에요. 이거 속에 천불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라니까, 나기가. 근데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아서 예배자가 되고 예배에 흐르는 영이 있거든요. 그 영을 자꾸 그렇게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현상을 보지 않고 감정 따라 살지 않아요. 현상이 있고 보이지 않은 본질이, 싫지 않은 본질이 있죠. 이것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들이 있고요. 그거 여러분 믿을 건 못 됩니다. 제발요. 믿을 건 못 됩니다. 내가 또 쏟고 있네. 그렇게 봐야지. 본질을 보고 시세를 아는 자가 되더라. 역대상 12장은 아직도 사울이 왕입니다. 건재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데요, 다윗은 아직도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은 현상적인 면만 본다면은 사울은 아직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rum을 받고 보니까 다윗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쪽박찬 다윗 인생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사울이 웅장해 보입니다. 잘 되니까. 힘과 권세와 권력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걸 사람들은 다 추구하죠.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상 속에 있는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겠죠. 이게 다윗이 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알고 다윗에게 붙어버린 겁니다. 현상 같으면 어디 붙어야 되죠? 사울에게 붙어야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성공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예배의 영이 있거든요. 하늘의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다윗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덩신처럼 보이는데 그 덩신이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보여서 다윗에게 자꾸 줄 서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왕이 못 됩니다. 왕이 못 된다니까요.
그 나귀가 건장하잖아요. 이 나귀가 49장에서도 그렇고 33장에서도 그렇고 나귀가 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건장함 힘으로 자기 권세 챙기고 힘 자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섬기더라는 겁니다. 종이 되어서.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해요. 진짜 아무나 못한 겁니다. 내가 힘도 있고 내가 권세도 있죠. 쟤보다 상대적으로도. 그런데 내가 섬긴다? 못하는 겁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나귀가 이사갈이 해내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이사갈의 삶의 보상을 끝없이 펼쳐내신 겁니다. 시세를 보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정에서 이제 길을 진행해 가다가 딱 이제 머물 때가 있죠. 머물 시점이 있는데 항상 그들이 어떻게 머무는가 보니까 성전 중심으로 모입니다. 진을 치죠. 이제 행군할 때도 그렇고요. 딱 이제 한 장소에 딱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불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은 그게 진을 치는데 성전을 딱 먼저 세우죠. 항상 성전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쪽 편에 세 지파, 이쪽에 세 태극기가 세 지파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이렇게 진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내고 이들이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키는 자인 줄 모르죠? 여러분, 교회 지키고 교회 울타리 지키는 게 하나님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해가 뜨는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해 뜨는 쪽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같은 존재들입니다. 캄캄한 밤에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사갈이 해 같은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해 같은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저거 보니까 죽상 쓰고 다니는데 저것이 한민데 저거 막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하게 그 어둠을 밝혀내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이사갈 지파의 보석이 황옥이거든요. 토파즈라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보석을. 되게 비싼 겁니다. 서재에 있습니다. 2덩어리 있습니다, 원석. 12,000원 합니다. 있는데, 이 황옥인데, 황옥은요, 태양의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황옥, 토파즈의 특징이 뭔가 보면은 어두울 때 빛을 내요. 이상하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빛같이 혜성같이 꽉 나타나서 밤에 빛을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찰력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보석 얘기는 처음 했죠. 해처럼 보여지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행군을 하죠. 광야 노정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또 진행을 해간단 말입니다. 진행을 해가는데 맨 앞에 법궤가 움직여 가죠. 가는데 이렇게 진행해 갈 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지 않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있는데 바로 앞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바로 뒤따르고 여기에 성전 기물들을 갖고 여기에 또 세 지파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말씀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자가 이사갈 지파. 뭘 보고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현상은 분명히 저게 맞는데 마음에 이상한 부담이 있어. 영의 눈이 떠져서 그렇거든요.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뭔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촉하는 겁니다. 현상을 보지 않고 시세를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손과 손이 열리는 거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말씀 가장 가까이 딱 붙어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진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해가 뜨는 쪽 동쪽에서 함께 유다와 스불론과 있었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소망 주고 희망 주고 한밤을 만난 인생에 가서 위로해 주고
내가 기꺼이 네 짐 내가 전할 테니까 너 좀 쉬어라. 그리고 기꺼이 건장한 어깨를 갖고 압제하고 권세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갖고 내가 섬길게, 내가. 그리고 스스로 어깨를 내려 짐을 지는 인생. 하나님이 오래 흐르는 이사갈의 영을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내게도 이 이사갈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좀 더 섬기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좀 더 예배 중심으로 돌아서서 시세를 보고 움직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사사기 10장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이사갈 지파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가 나옵니다. 톨라입니다. 구더기라는 단어입니다. 벌레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은 내가 가치가 없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은 비추고 내가 어둠이 맞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하나님은 거룩이고 나는 구더기 새끼입니다. 네가 이거야 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을 만난 자는 나는 생명 아니구나를 아는 겁니다. 톨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겠죠. 이 사람이 이사갈 지파의 사사입니다. 한 일이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2절에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일,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 찌르다. 1절을 열면서 보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9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갖고 섬기는 나귀가 됐으면 그는 멋있는 인생이 되었겠지만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남발하고 남용해서 교회 공동체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결국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우연히 맷돌에 맞아 죽어요. 두개골이 깨져서 죽거든요. 그렇게 공동체가 완전히 망가진 그때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어요. 돌라가 일어나서 공동체를 수습합니다.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연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자입니다. 흑암이 충만한 그곳에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시세를 보고 움직이는 자들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을 해보면은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어도 3일에 장사되었더라. 3일이 가시, 찌르다는 단어입니다. 죽어서라도 좀 편하게 있지. 가시 덤불에 자기가 묻히는 겁니다. 가시 같은 곳에 자기가 묻히는 겁니다. 그런 인생 나 죽어서라도 끌어안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런 가시같이 찌르는 인생들 내가 끌어안고 내가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흑암이 충만한 한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5월에 이야르월 이사갈의 영이 흐르는 달입니다. 기도 한마디씩 하고 주무시고요.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내 꽃은 어떤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이사갈 지파에 주어진 그 영을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건장한 힘으로 압제하고 힘자랑하는 인생 아니라 스스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올 겨울에, 올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택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얻었노라고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께 다 받은 것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를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써내려갑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음을 받겠느냐,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것의 주권자는 당신임을 알기에 오늘도 당신 앞에 톨라처럼 서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진 힘이 없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톨라처럼 서 있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사갈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이 확장되는 것들을 우리 때에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복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세워지든지 간에 그 세워진 자리에서 이사갈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양들의 짐을 전하려는 것을 기꺼이 자청해서 무릎 꿇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교회의 빛 같은 자들 많아지고 앞장서 가는 자들 많아지고 시세를 아는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만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받아서 연약함을 깨트리고 무력함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복음의 기치를 높이 쳐들어 올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이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이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신앙을 사는 자들 있습니다. 섬기고 시간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식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영역에서도 풍성한 열매 맺는 이사갈처럼 보상받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